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 등 영적인 활동을 할 때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이 퍼지니 성도들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영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한마디로 게으른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결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권면을 토대로 세 가지 적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입니다. 종말과 우리의 일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재림의 때가 갑자기 올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하며 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온 세상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가꾸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와 회사 또 가정에서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기다리지만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은 등교하고 출근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경우든 게으름은 죄입니다. 이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무기력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무기력함도 있고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무기력함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과 상담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상태인 무기력함과 무엇이든 하기 싫은 상태인 게으름은 다릅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에서는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게으름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과 더불어 나태를 중세교회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 하나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게으름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연말이라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십시오. 셋째로 게으름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14절에 보니 바울은 게으르지 말라는 권면을 듣지 않는 성도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을 교회의 지체로는 생각해야 하겠지만 굉장히 따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죠. 당시의 교회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활동이 있었는데 자신의 노골적인 게으름 때문에 구제가 필요한 지경에 놓인 이들은 구제헌금 주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이죠. 다른 죄악과 마찬가지로 게으름도 독버섯처럼 퍼집니다. 집안에 누가 한 명 게으름을 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목까지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나중엔 결국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다 같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게으름은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파괴합니다. 지나친 열정 역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게으름이 공동체에 스며들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며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게으름을 항상 멀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